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나는 그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울음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감사원금 익명으로 드리셨는데요. 기도 제목을 놓고 봉헌하셨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소서. 김현수님이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고 또 김동환님이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사원금 양영권사님, 감사원금 100번째 예물 최경혜 권사님, 1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1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1천번째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1천번째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1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펼쳐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고 펼쳐져서 우리 환우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엠마오를 주제로 한 그림을 여러 점 그렸습니다. 몇 장을 가져왔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것은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떤 판화를 그리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저녁 식사, 이 그림이 유명하다고 해요.
또 엠마오의 저녁 식사의 다른 버전인데, 엠마오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림입니다. 이외에도 엠마오에서 사라진 예수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여러 점 그렸습니다. 이렇게 레므란트가 엠마오를 주제로 한 작품을 여러 점이나 남긴 이유는 그의 굴곡진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레므란트는 생애 초반에 가족과 함께 부족할 것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주었고 그 때문에 큰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달콤했던 30대 전성기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혹독한 시련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4명의 자녀 중에서 3명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티투스 역시 몇 개월 안에 사망했습니다. 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했던 여인도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진 렘브란트는 붓을 내던지고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초반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실패와 절망과 또 후회와 괴로움에 쌓여서 한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석양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렘브란트는 다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지만 평생 빈민촌에서 생활하며 성화를 그렸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소명이라 여겼기에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처럼 렘브란트 또한 인생의 허무와 좌절 속에서 또 슬픔과 절망의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에게 빛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소망과 승리의 발걸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가 이 두 제자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한 듯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 엠마오에 대한 주제로 여러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가 담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측면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또 내 심령에 박히는 나의 말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올 때는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냉소와 비관, 의심과 불안이 가득해 냉랭하고 무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제자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 조상들에게 쓰여진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이 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의 마음 상태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고 감동되는 뜨거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빛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열매 맺는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대조적인 모습 중 두 번째는 제자들의 행동가짐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발걸음에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설렘과 비전이 담겨 있기에 사슴과 같이 가볍고 힘찬 발걸음입니다. 이것은 엠마오로 내려올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어떠한 발걸음이었습니까? 제자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걱정과 두려움과 혼란으로 한없이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석양량에 터벅터벅 어쩔 수 없이 걷는, 그렇게 딛는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리고 희말이 없던 발걸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발걸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 양식이 변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가짐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뜻과 비전이 명확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발걸음의 힘과 열정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합니다. 이전과 같이 더 이상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석양이 아닌 일출과 해돋이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대조적인 모습 중에 이제 세 번째는 제자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이 두 제자는 거기에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자신들이 식사를 나누었다. 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35절 말씀은 두 제자에게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제자는 이전에도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때 이들에게 된 일을 이야기하던 그 된 일과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된 일의 내용이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둘이 나누던 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누던 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절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좌절과 슬픔과 혼란과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체가 사라졌다는 흉흉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 보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함께 우리와 식사를 나누었다는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이야기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제자들이 말한 된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이야기에서 승리의 이야기로, 절망의 이야기에서 소망의 이야기로, 죽음의 이야기에서 생명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실패 이야기가 아닌 승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습니다. 마음 상태로 볼 때는 냉랭한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가짐으로 볼 때는 무기력한 발걸음에서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으로, 말의 내용으로 볼 때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에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는 사람으로, 사역적으로 볼 때는 무리에서 제자와 증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제자와 증인으로 구별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1번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게 하소서, 2번 홀리클럽의 깊은 은혜를 주옵소서, 3번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고 그가 태신자